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수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낸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대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또 부활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자아가 늘 꿈틀댑니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혈기도 부립니다. 고집도 피웁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드리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위에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자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 감화받아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거죠.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큰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리라는 이 큰 그림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예루살렘에 편만해졌어요. 복음의 말씀이 편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말씀에만 3,000명, 5,000명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말씀이 흥황하는 모습들만 보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흩으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장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0장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13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는 15장에 나와서 이제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 중에 복음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증거하게 된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딱 이제 이방인 중에 공식적인 첫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랴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항구는 욥바항입니다. 욥바항. 욥바항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군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더 큰 성을, 그 항구를 만드는데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유대 총독 빌라도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총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가 거기 주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존귀한 사람을 찾는다든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찾는 건 아닙니다. 또 인물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했어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어떤 배경이나 공부한 것이나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택하시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못 배웠으니까, 나는 우리 가정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자도 작은 자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중심이 바로 쓰고 중심이 주를 향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군대는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단이 6,000명입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정예군이에요. 정예군. 그 이탈리아 로마 사람만 구축되어 있는 정예군이에요. 황제를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정예군대입니다. 용병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로마 사람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어떤 시민 의식이 있는 강한 그 지배하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찬탈하거나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이탈리아 부대에는 6,000명인데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어떤 직제는 백부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이 백부장이 60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명, 평범한 6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경건이 뭐냐? 영어는 이제 가들리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경건의 반대가 뭘까요? 세속입니다.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뭐라 그러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나 사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경건이,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의인의 길 말이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걸어야 길이 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4단계가 되니까 참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뭐냐 하면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늘 다녔던 새벽 제단, 늘 다녔던 주일 예배가 이렇게 끊겨지니까 이렇게 늘 다니던 길은 다니기가 편해요. 길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딱 멈춰지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의 길은요, 한 번 할 때 조금 두렵고 막 떨리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죄의 길은요. 하지만 의인의 길, 경건의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요, 그 습관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잘 경외하는 것은 좀 그렇게 자주 보는데 온 집안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구제의 얘기가 나옵니다. 구제는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구제입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구제이죠. 바리새인의 대표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제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구제가 뭡니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구제는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과와 가부와 객을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 항상 붙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숨기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사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찬탈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지만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니까 이렇게 구제에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4절에 보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천사가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 비로소 그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합니다. 경건하다 보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도 그러잖아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집안에 하인을 둘을 보내고 그것을 호위하는 부하,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고넬료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가 제6시가 뭡니까? 정오입니다. 12시에 배가 시장하고 그때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그런지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환상을 봅니다. 꿈을 보는 것이죠. 뭐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잡아 먹으라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먹기 위해서 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그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정결의 시기에 정결 그 기준에 음식의 그 기준에 주신 그 율법대로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더럽다 얘기하느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의 어떤 설득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속되다고 고집했을까요? 베드로 안에는 나름의 틀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경험했던 나름의 사고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와 내 안에 익숙함의 편견, 기준,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는데, 생각의 틀이 있는데 이거는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상반될 때는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틀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내가 속됩니다. 이거는 속됩니다 하고 끝까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생명은 말씀인데, 말씀이 생명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각의 틀이 생명처럼 여기고 안 됩니다 하면서 바들바들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끊임없이 설득은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초청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틀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고방식이나 관점이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고집하는 틀이 없는지 늘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교 정신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저게도 이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틀이 강하거든요. 그게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거잖아요. 아니, 조선시대에 늘 내려왔던,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유교의 정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틀이 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유교의 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물론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또 도리를 지켜내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사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상반되는 그러한 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여러 번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못 배워서 안 돼요.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남자라서 안 돼요. 여자라서 안 돼요. 이런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이 한계는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틀이 있습니다. 한계를 지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고 한계를 지으려는 틀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주장하는 고집하는 틀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 붙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약속 붙들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서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관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에 관심 가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고집하고 또 내 안에 틀에 갇혀서 한계에 직면해서 그냥 머물고 있는 고집하며 주님이 인도하심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내 삶은 아닌지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